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한쪽 손이 오라진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이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가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고 그분을 대하여 모의하였다. 11절에는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구덩이에 빠진 양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와 있는 그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표현하신 것이고, 사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죄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구덩이에서 구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이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문에는 유대인이 자랑하는 것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자랑합니다. 안식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대인의 긍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본격적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고향을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를 이루게 되었던 바빌로니아 포로기 그리고 학사 에스라 총치 시기에 성전과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유대인을 위해 설립된 것이었습니다. 이 회당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 안에 약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웠고 그들은 회당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은 매일 회당을 방문하였으며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절기 때에는 반드시 회당을 방문하였습니다. 회당 예배는 성경을 낭독함으로 시작되는데 성경 낭독이 중요한 것은 회당에서 성경 낭독하는 것을 듣지 못하면 성경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회당 안에서였습니다. 또한 회당마다 모든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당끼리 돌려가며
성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이 회당 예배가 연상되는 구절입니다. 읽는 자는 전체 회중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듣는 자는 회중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나면 설교가 이어졌는데, 여행 중에 있는 랍비가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 회당장이 그에게 설교할 것을 요청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활용하여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회당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한 쪽에 창문을 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8장 46절 50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근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셔서 적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멀거나 혹은 가까운 적의 땅으로 사로잡아 갈 때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간구하기를 저희가 죄를 짓고 잘못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그들이 사로잡혀간 적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이켜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그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정의를 행하소서.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과 또 그들이 주께 반역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이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 앞에서 긍휼을 얻고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다니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근거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들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으로 매일 3번씩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남북조가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포로로 흩어진 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보자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장애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고침을 받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은 그 사람 아니면 그 부모이거나 누군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며, 그리고 반면 자기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까지 열심히 지키며 살고 있기에
그 사람과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의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낸 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은 이미 장로들의 유전, 율법 세부 규정에 따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분명 긍휼을 베풀어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므로 명백한 고속거리를 만들고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발견할 경우에 관한 탈무드의 규정은 첫째, 동물 스스로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널빤지를 넣어주고 그래도 못 빠져나오면 그 동물이 구덩이에서 안식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는 정도의 음식물을 넣어주되 그 동물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그 동물을 끌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탈무드의 규정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가깝게 잘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소나 염소의 경우와 달리 양은 시력이 지독히 약하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구덩이에 빠진 양에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자 회당을 찾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할 것이고 또 그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자기만 먹는 악한 목자로 질책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처럼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의만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을 너는 악한 목자라고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협과 모의를 아시면서도 즉시 네 손을 펴라 하셨고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분을 대항하여 모의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 이렇게 대응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만나자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장소에서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2절에 자기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그 양떼를 돌보는 것 같이 나 역시 내 양떼를 돌보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셨듯이 예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본문의 사건의 요지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도 찾아오신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회당이 있기 전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이 있기 전에는 돌 제단이 있었죠. 이렇게 올라가면 아벨과 가인의 제단에서 귀결되게 됩니다.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듯 범죄한 인간이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시고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가죽옷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그것을 자기 두 아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벨이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가죽옷 언약을 계승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제사의 본질인 제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죽옷 언약을 계승하는 것인데 짐승 대신 곡식, 즉 자기의 정성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 가인과 함께 받지 않으신 것은 정성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매우 화를 냈고 결국 아벨을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 것이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연 것을 본따서 유대인들은 회당의 창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열었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껍질뿐인 자기 의를 내세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가르치시니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듯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많은 교회들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죄의 수요일인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과 보수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전통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순절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순절의 유래가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가톨릭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사순절을 전통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사순절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 그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를 내가 상실했음을 발견하고 그 의를 덧입기 위해서 힘쓰는 기도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가 다는 아니죠. 일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것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니까 작정을 하고 그래서 그 작정을 들어주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평안이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질문, 그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서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로 내세우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그라진 손처럼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고 실천하지 할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한탄해야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처럼 옛사람의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